샬롬 반갑습니다. 윤정은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시편 94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합니까? 보수하시고 빛을 비춰주시죠. 즉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생명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단에 의해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관계를 보수하시고 회복하신 일들 누가 하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셔서. 세계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교만한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서 교만을 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서 그걸 잡아서 십자가로 골고루 언덕으로 끌고 가면서 외쳤던 그 말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개가를 부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면은 그에 따르는 모든 소유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포도인 비유인 것이죠. 자기 아들만 죽이면 그 소유가 모두가 다 자기 것이 된다라고 개가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집거리며 오만한 말을 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그렇죠? 저희끼리 오만한 말을 하며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며 예수님 보고 이제 참남하다, 악하다, 이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다 자긍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들의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긍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케 하며, 그렇죠? 주의 백성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다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예수님의 그런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다 죽이는 자리로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말하기를 과부와 나그네들, 6절입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그렇죠? 철저하게 고아 나그네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아직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아버지가 없는 자, 신랑이 없는 자가 무엇입니까? 과부와 나그네인 것이죠. 고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 일들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아 가부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삼위일체 참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 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의 심중에 예수님을 죽이면서 참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그렇죠? 그들 스스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참 메시아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과 제사 제도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언제나 지혜로울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참 지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준한 자들이 되었고 무식한 자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랴. 그렇죠? 바로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지금도 동일하죠. 우리 눈앞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훈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이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로 따르는 그 생각들, 모든 현실의 것들을 해결해 주실, 형제 재산을 구분해 주실,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로 따르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다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늘에서 땅이 먼 것처럼 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독세 자식아, 이 사단의 자식아, 너가 내게서 물러나라 라는 것이죠.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범치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라는 것이죠. 환난의 날을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할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720문도들이 예수님의 많은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다가옵니까? 추례가 다가왔고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이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결단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 그렇죠?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들이 흥황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거기는 고통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이요.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우리 주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믿는 그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조치리로다. 그렇죠. 우리가 다 이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 밖에서 두드리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시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할 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해결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어서 결단코 우리 주님의 증인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속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우리 주님께서 미끄러질 때가 언제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실 그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듭 태어난 그 날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침이다라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을 보는 그 이른 아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의 영으로는 이제 부활을,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20절이요.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이게 누구입니까? 악한 재판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며 거짓 교사인 것이죠. 그들이 누구에 대해서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재판장을 하시죠. 누구에 대한 재판을 합니까?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재판관으로 성령으로 오신 것이죠.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지한 자를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의인을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의인은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무지한 자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로다라는 것이죠.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입장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4편의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입장하여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뿔로, 그 힘으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의 동역자로 참석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